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말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감싸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 수술을 하고 목발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목발만 짚고 설 수 있어도 여러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발만 짚어도 혹은 뭐 지팡이만 짚어도 자세가 설 수 있는 자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감싸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당연히 신학대학교로 바로 진학을 할 줄 아셨습니다. 또 저 또한 신학교를 가겠다고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IMF가 터지고 집안에 안 그래도 이렇게 동생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IMF가 터지면서 정말로 어렵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누나가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범대학을 선택한 건 전적으로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제 회사는 취직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 되어 버렸고 어느 직장도 다 평생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나마 이렇게 평생 직장 안정적인 직업이 교사라고 하는 이 인식 때문에 저 또한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사범대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군 전역 후에 이제 무릎 인대가 파열이 돼서 2년 동안 이렇게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저는 얼마나 제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 뭔가 제 안에 제가 믿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를 그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다루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정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살았던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여전히 또 그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미약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작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감싸 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일,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마귀가 성도라도 교회라도 어떻게든지 흔들리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가 세력을 갖도록, 권세를 갖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 안에 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악한 자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세력을 형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개인에게서는 당연히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믿음만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게 되고, 마귀가 이끈 대로 따라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악한 자 마귀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와 세력을 갖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된 것뿐만이 아니고 먼저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권세와 또 세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내 마음 안에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거하고 내 마음을 마귀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악한 자가 교회와 또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권세와 세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허락해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까? 우리가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욕심도 있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죄성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닐 뿐이지 죄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귀가 뭘 하냐면 그 죄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건드릴 때 우리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그때 마귀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보았고 또 주님께서 끊임없이 유다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귀의 피가 원래 반역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추려서 뽑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안에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아마도 혹시라도 내가 만약 가룟 유다였다면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까요? 이미 내 안에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가잖아요. 이미 식사하는 동안에 그 마음을 가룟 유다가 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심장이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주여 접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주여 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찍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누구에게 주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여러분,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팔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떡을 떼서 주는 자가 팔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건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전에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시죠. 빨리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사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덥석 받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줬어요. 나에게 준 거 나에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즉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딱 받아버립니다. 그 말은 뭐죠? 아예 그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아예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제정신이 돌아올 때, 언제 제정신이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는 걸 보고 그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미 끝났어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가룟 유다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를 붙잡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정말 붙잡아야 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악한 자가 심어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버지 손을 버리고 엉뚱한 아저씨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면 이 아이의 처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TV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 중에 잊지 못한 이야기인가 그런 비슷한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범죄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득 며칠 전에 문득 잠깐 TV에서 잠깐 봤는데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1970 몇 년도부터 87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이런 불황아들이나 이렇게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이 복지원에 감금을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실제로 거기에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 십몇 년의 시간 동안 죽은 사람이 500명이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을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손 붙잡고 놀이공원에서 놀아야 할 아이가 여러분 다른 아저씨 손 잡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 붙잡고 마귀 손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 믿고 쾌락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선한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에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마귀 종로로 타고 마귀 따라다니면서 비틀거리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굽은 길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처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날 당시,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 제국 때 일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러시아 제국 때 그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거리의 이름도 성경에서 따오고 음식의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따오고 무슨 물건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성경에서 이름을 따라서 붙였던 나라가 이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125만 명의 황족과 귀족과 장군들을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러시아의 황족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이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겨가면서 수백 대의 화차에다가 뭘 싣고 갔는지 아십니까? 황금과 보석을 싣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 황금과 보석이 그들을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125만 명이나 되는 이 러시아의 귀족과 황족과 장군들이 시베리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뭘 믿었습니까? 돈을 믿은 겁니다. 돈이면 살 줄 알았고 돈이면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 죽은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하면서 산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릴 줄 알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형제간에 부부간에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깨어서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의 종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죄의 종로로 다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옵니다. 욕심도 일어납니다. 음란과 거짓과 쾌락의 유혹도 오고 때로는 핍박도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사단아,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너의 종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혹 마귀의 유혹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정말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